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선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참 소중하고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요. 미세먼지는 결코 우연이 아니죠.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발생된 미세먼지들로 인하여 도리어 우리의 건강이 해해지기도 합니다. 참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지는 것 어찌 보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것들이 때론 문제가 될 때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때론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그 문제들로 인하여 주님과 하나 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됨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겸손의 무릎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9장 32절에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오고자 합니다.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지요. 은혜라는 말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서 9장 32절에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서 9장 32절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병을 치료하시는 사역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그 사역은 병을만을 치유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었죠. 예, 그 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는 목적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세력에서의 자유, 또 죄를 사함받은 것에 대한 자유, 여러 가지를 나타내고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치유를 위한 치유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서 9장 오늘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요. 언제나 수반되는 것이 치유의 이적이었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앞서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과 또 혈류증을 앓고 고통받던 여인에 대한 치유, 또 소경에 대한 치유, 벙어리들을 고쳐주시는 사역,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역들이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강력한 증거였고요. 예, 마치 이러한 이적들은 왕의 즉위식 때 이루어지는 특별 사면처럼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능으로 말미암는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들의 병을 치유하신 것은 구약의 말씀에 대한 성취이기도 했고요. 그 성취자가 오늘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치유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때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치유의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때론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만나게 되나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암, 그 깨달음이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살피기도 하고요. 또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죄악이 깨달아지고 생각날 때도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치유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와지는 치유 때문에 기도하지만 치유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치유라는 결과 속에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던 자들이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앞서서 여러 병자들이 치유가 됐고요. 그들이 나갈 때 그 소문을 들었던 이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죠.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실 때에 오늘 33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원인이 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요. 말 못하는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말을 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때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다양한 형태들로 말미암아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치유해 주신 사역도 있고요. 또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와서 손을 댄 자에게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사역도 있으셨고요. 다양한 사역들이 있죠. 방법들도 있고요. 오늘 예수님은 그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필요하죠. 그런 사역들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 개인에게 있는 카리스마적인 능력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은 당연히 쫓아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귀신 하나를 쫓아내면 둘이 들어오고요. 또 나중에는 여러 군대 귀신이 들어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오늘 귀신은 그 자체만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뒤에 뒷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귀신들에게서 악한 세력들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의 어떤 분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가운데 귀신들과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귀신과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귀신과 대화하지 않죠. 예수님도 이 치유 사역 가운데서 귀신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귀신이 말합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었죠. 그러나 귀신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그 귀신의 말을 거절하고 내쫓죠. 그러면 귀신이 말한 그 말들이 거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은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말에 미혹을 숨겨놨기 때문이죠. 교만하게 하고 높아지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그 말로 인하여 그를 넘어뜨리고자 하기에 예수님은 그 말들을 거절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때론 귀신은 처음에는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을 또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미혹을 그 가운데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치유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벙어리 된 자의 치유가 단순한 벙어리에 대한 치유가 아니었죠. 그 말 못하는 자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그 근본된 원인, 즉 다시 말해서 그 죄악을 해결해 주신 것과 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말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그 귀신들을 내어 쫓아 주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질된 사역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하고자 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것이 있다면 그 뒷단에 이루어질 사역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들은 무리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33절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역을 보고 이 사역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 사역을 왜곡이라는 시각을 통해서 보고자 했을까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자 했고요. 때론 그 사역의 가장 키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인생들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 그 영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었던 구약의 성경된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구약 약속에 대한 근거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삐딱한 시각에서 왜곡이라는 시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얼마나 왜곡과 편견이 그들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순하게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 자체만을 보고 평가한 것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앞서서 사역하셨던 사역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 불편함들이 그들 속에 편견으로 작용했고요. 그 편견된 시각들이 오늘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보다 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구체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삐딱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보다 더 합리화시키고 그것에 대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왜곡을 시켜갈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과 악함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죄악의 근성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우리는 끊임없이 아뢰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주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 내적인 문제 또한도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또 의식에 대한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끊임없이 조명받고자 하고 그에 대해서 수정받고자 하는 이 겸손함이 있게 된다면 오늘 우리 속에 왜곡이 사라질 것이고요. 보다 더 생명적 진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먼저 주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또 듣고 또 그 속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누군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력이 확장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로 작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왜곡을 예수님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않죠. 자기 식구들끼리는 결코 싸우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 사역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에 다니셨고요. 그들의 회당,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유대인들의 각 지역에는 회당들이 있었고요. 그 회당들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요. 천국 복음이었죠. 그리고 그 천국 복음에 수반되어지는 것이 당연히 따라와 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는 은혜들이 따라와 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복음,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는요. 당연히 그 메시지 자체의 어떤 이해와 공감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치유와 이적과 자유케 되는 증거가 함께됨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저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교를 하면서 때로는 성도들이 그것을 공감할까 공감하지 않을까 그들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은데요. 주님은 그들에 대한 이해의 초점이 아니라 올바른 천국 복음에 대한 그 메시지에 대한 진실성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일까에 대한 초점이 더 강하셨고요. 그리고 그 초점이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트러블이 일 수밖에 없었지만 또 그 뒷단에 따라오는 치유와 이적과 그 놀라운 사역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 자유함을 느끼고 치유함을 느꼈던 경험했던 그들이 주님을 인정하는 이것을 토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이 시대의 메시지들이 사람이 그 중심이 되고 사람에게 공감대를 얻고자 하는 그 초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메시지인지를 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이해와 공감보다는 그것이 우리가 때론 이해가 가지 않고 공감이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또 하나님의 그 의도에 맞춰진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그렇게 받는다면 우리 속에서 천국 복음에 대한 당연히 수반되어지는 이 치유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평론하셨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안타까우신 거예요. 참 저들에게 올바로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자가 있다면 좋을 텐데 올바르게 인도해 주는 자는 없고 저들이 겪는 시련과 아픔은 너무나 잔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고대에는 이 목자라는 이 칭호는요. 신에 대한 용어적 개념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표현은 그들의 영혼을 인도해 줄 자가 없는
어떤 인도일까요?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그들을 깨우쳐줄 자가 없음을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 목회자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지, 때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앞으로 사람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지 참 너무 슬프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 모든 메시지들은 자신들의 앞으로 인도하는 메시지였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주제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고 또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그들의 심령에 겸손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무릎꿇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신들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기보다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당성, 그러므로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신들의 앞으로 인도하고자 했기에 그들은 형식과 그리고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는 모습들로 그들을 현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참된 천국적 복음은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저 사람들이 보기 어떨까?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희석시키고 완화시키고, 어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천국의 메시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온데간데 없는 이 시대의 암울한 상황들.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미세먼지와 같이 하늘이 여전히 지금도 파랍니다. 그러나 그 미세먼지들로 말미암아 파란 하늘이 볼 수 없게 만드는 잿빛 하늘을 만들고 있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메시지를 들을 각오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감히 묻고 싶어요. 불편한 메시지를 전할 각오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그 성도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이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라고 예수님은 정의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통탄을 금치 못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할 일꾼이 적다. 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많은 고민을 해요. 참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말합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메시지가 먼저 앞서 길을 걷는 저에게 울림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들로 말미암아 부족하구나. 때론 우리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시원치 않구나 라는 메시지가 울림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너무나 많이 가슴이 아프고 회개하고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일꾼이 적다. 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적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추수할 일꾼, 그 목자들을 요청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인도할 목자들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목자가 꼭 목사님들만이 목자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로 그 영혼들을 이끌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그 울분, 문부림, 그 아픔이 모든 자들이 목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요. 천국 복음을 알고요. 비록 사람들이 인간적이어서 듣기 불편할지라도 그 불편한 메시지를
정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목자를 찾고 계심을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정말 건강한 참된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에게 울림이 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송정미가 부릅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자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